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버드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대나무 등을 연구하는 스스로 나무 인문학자라고 그래요. 이분이 대구의 계명대학교 강판권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라고 하는 글에 그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한자로 새로울 신자 있죠. 새로울 신자. 새로울 신자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나무 위에 올라가 도끼로 가지를 자른다. 나는 또 이 새로울 신자가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나무학자가 한 말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도끼로 가지를 자른다는 뜻으로 묵은 가지를 자르면 새 가지가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새롭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카시아 나무는 줄기를 잘라내도 잘린 부분에 줄기가 돋아나고요, 매실나무도 해마다 가지를 잘라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학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무는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데 나는 비바람을 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무처럼 비바람을 안고서, 가슴에 안고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쓴 글입니다. 칼바람이 부는 엄동설 안에도 새싹을 준비하는 겨울나무처럼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날이 오기를 나는 소망한다. 나무학자의 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해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권고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는 권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첫째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먼저 헌신하라는 겁니다.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오늘 이 영시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첫 시간 말이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영시 이 첫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중한 시기에 말이죠,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이면 신고를 하고 신고한대요. 신고 뭐 예파라치가 있대요. 파파라치, 예파라치, 무슨 뭐 파라치 그러는데,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들 그분 다 그러 잠궜어요. 만약에 들으면 집어서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오늘 같은 날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느 때보다도 오늘 예배가 더 은혜가 됩니다.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첫 번째 선교사인데, 이분은 인도에 가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캘커타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 콜카타가 맞는 발음입니다. 콜카타로 가다가 배가 2번이나 파손돼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선교하신 분입니다. 콜카타에서 힌두교도
이슬람 교도들에게 영어 학교를 세워서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토착 종교에 도전하는 그 서구의 문화와 과학을 가르친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1863년 콜카타 대학교의 부총장직을 제의받았으나 이분은 건강의 이유로 다시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1873년 자유교회 총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에 돌아왔을 때 이분을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환영을 해줬어요. 굉장한 그 환영하는 장소입니다. 그래 이제 그 환영식장에 단상에 마련된 이 단상에 올라가서 본인의 그 간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모인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콜했습니다. 불렀어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던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할 분이 계시면 좀 손들고 좀 나오라고, 좀 그런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많은 청중들에게 콜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분이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그다음에 쓰러졌다고 그래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더프 선교사는 단상에서 쓰러졌어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일어난 선교사님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나를 단상에 다시 세워주세요. 내가 마지막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단상에 서신 더프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고 하자는데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나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인도에 돌아가서 당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나는 겐지스 강에 내 뼈를 묻으러 왔다고 나는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많은 젊은이들이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인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인도 선교사로 지원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자신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그는 만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회개의 눈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그래서 축복했는데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며 한나와 사무엘을 축복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받으셨고 거기에 축사하시고 5,000명 이상이 먹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형씨의 남다른 이 감격이 있는 것은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주변에 보니까 큰 규모 거의 예배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9시에 집합이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교회는 예외입니다만은 내가 확인 다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느 해보다도 이 송구영신 예배 올해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고 싶지만 저는 봉사할 시간도 돈도 그럴 지혜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도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린 딸이 엄마에게 망가진 인형을 들고 와서 엄마 고쳐달라고, 엄마가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 딸을 꾸짖어서 내보내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아이가 잠들어 있는 아이 방에 가서 보니까 망가진 인형을 껴안은 채 울다가 잠이 든 것을 이 엄마가 보게 됐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봉사는 지금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주변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것부터 내가 헌신해라. 내 딸이 도와달라는데 너는 기도한다고 꾸짖고 나무라고 어디 가서 무슨 봉사, 무슨 헌신하겠다는 말이냐 하고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일날이면 저는 아침 일찍 제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오려고 제가 하는데요, 제가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보다 일찍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쪽에 주일날은 제가 자동차를 저 공원 주차장에, 왜냐하면 거기 공짜니까 우리 주차장에 한 사람이라도 더 대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저쪽 공원 주차장에 자동차를 대놓고 제가 걸어서 가방을 들고 있죠. 교회를 쳐다보고 옵니다. 교회를 오는데 어떤 때는 불이 꺼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불이 켜졌을 때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게 보이고 안 움직이게 다 보이거든요, 저쪽 건너편에서. 근데 도착해서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청소를 하고 문을 열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입구에서 뭐 보리차를 끓여와서 대접을 하고, 그런 모습을 안내를 하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가족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교회 가면 마치 막 코로나에 감염되는 줄 알아요. 이 교회마다 지금 제가 오늘 또 제 친구 목사 교회 뜨글래 말이죠, 관악구에 있는 교회가 떠서 혹시 아닌가 싶어서 전화했더니 그 교회 목사가 맞아요. 담임 목사도 지금 감염이 돼서 지금 여관방에 대기하고 있대요. 실려가려고. 교인들 80%가 예배 드리고 나서 80% 다 맞아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조심하라고 이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심해야죠. 절대 감염되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지켜야죠. 대개 왜 그런가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갖고 또 막 깔깔대고 웃고 막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러는 데서 많은 교회들이 감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위중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감사헌금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쭉 우리 종모 목사님이 리스트를 뽑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와서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이 11조를 보냈습니다. 감사헌금 보냈습니다. 무슨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쭉 하고 제게 보고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와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는 것보다도, 봉투에 담아서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내는 것보다도 그 온라인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일이, 또는 어떤 분은 헌금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쭉 봉투 보면 제가 알거든요. 봉투를 보면 제가 늘 봉투를 체크하니까 아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가 되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멍멍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는 것처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칼질을 해서 무슨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에 와서 영적 예배.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의 자세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자세로, 그런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짐하십시다. 2021년에 주일 성수하겠다.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 협조를 부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협조하고 있어요. 방역을 구실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법인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방역을 어떤 정권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니 여러분, 이 정권이 아무리 권력에 눈이 어두웠어도 설마니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방역 당국에서 우리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지 어떤 명령이나 지시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정부가 이걸 어떤 명령으로, 행정명령으로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맞설 거예요. 그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만 정부에 협조하는 거예요.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거예요. 방역당국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은 첫째는 왜 그럽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협조하는 것이지, 어떤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예배를 못 드리거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방되고 나서 북한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북한에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가족을 데리고 내가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 내가 이 공산 지하에서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남한으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피난 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여기 서울에 와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교회가 영락교회고 충현교회고, 단순히 종교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북한의 그 본토 처자식을 다 두고, 거기에 재산을 다 두고, 기반을 다 두고 남한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서 예배당을 폐쇄하고, 이 예배당 폐쇄라는 말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 SNS가 뜨고 있는데 뻥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일시에 폐쇄하는 것이지, 무슨 예배를 못 드리게 국회에서 법을, 이건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예요. 목사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마치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인 것처럼 SNS 뜨는 것을 무슨 사실처럼, 여러분 언제 그게 텔레비에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절대 공식에 그렇지 않아요. 아직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에요. 예배가 보장되어 있고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나라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를 폐쇄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듯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말 거예요. 혹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예수 떠나 살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떠나 못 살아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서라도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떠나서 못 살아요. 헌신은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 주님 예수에게 드리는,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내 올 한 해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내가 예배 빠지지 않겠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에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어떤 환경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NO!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떠나버릴 거예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둘이 해먹으라고 그러지 뭐. 두 번째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세대라는 말은 그리스로 코스모스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우주 또는 공간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대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그건 영원한 시간, 시간의 연속성을 시간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세대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대.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시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안에 모두 들어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공격적으로 악용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어요. 예수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귀신들의 공간에 있는 세속적인 그 역사관, 가치관, 그런 삶의 방식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 사단이 지배하는,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은 어떻게 살든 너희만은 너희 방식대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 기독교인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구별되게 있어야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유럽 산간마을에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불이 켜지는데 언덕 위에 세워진 예배당은 불이 켜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귀족 한 분이 예배당에 가서 보니까 그 불이 켜지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배당을 다시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예배당이 완공될 때 건축한 귀족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은 완성됐는데 한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배당에 등이 없어요. 예배당에 등이 없어요. 이거 다 돼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거 있습니다. 예배당이 등이 없습니다. 그때 귀족은 싱긋이 웃으면서 놋쇠로 만든 손전등을 등을 한 개씩 나눠주면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때 이 등에다가 불을 켜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와서 예배당에 가득 앉으면 예배당이 환하게 밝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등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지 못하는 날은 하나님의 집 예배당이 어둡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 구석이 깜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예배당에 오실 때
이번 주일부터 우리 그렇게 해볼까? 어째 한번 해볼까 우리? 다 오면서 불 다 끄고 말이지. 불 다 끄고 아주 저 뭡니까 이게 다 커튼 아주 두꺼운 거 쳐놓고 깜깜한 데서 그러나 손에 불을 들고 있어. 그래 예배당이 화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자리가 컴컴해질 것입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돛새등을 들고 예배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자리가 없었어요. 예배당에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게 하세요. 누구라도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자리 다 있잖아요. 대개 보면 앉는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앉는데 그 자리 비워두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 한 해 내 자리 꼭 지키리라. 내가 내 자리를 꼭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 하나님께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하나님과 약속된 자리, 하나님과 언약된 그 자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 여러분이 복받은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비워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7, 80년대만 해도요,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 않고 교회부터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부터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살기가 너무 좋아서요, 동네 병원부터 가요. 안 되면 큰 병원 가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오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어떻게 변했든, 환경이 어떻게 변했든 여러분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이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부패한 세상 소돔 고모라 같이 물질과 향락에 젖어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고 마치 도끼로 나무 가지를 쳐냈더니 거기에서 새 가지가 나오는 것, 새로울 신자의, 그게 새로울 신자의 깊은 뜻이라고 나무학자가 글을 써서 읽고 감동이 돼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돼지밥을 준 적이 있는데 구정물통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 옆집 거 막 걷어다가 찌꺼기 얻어다가 구정물통에 붓고, 또 집에서 부엌에 나온 거 구정물통 먹고 돼지 밥을 줄 때는 그걸 휘휘 저어서 갖다 넣어주면 거기서 생선가시도 나오고 콩나물 대가리도 나오고 먹던 음식물이 나와요. 휘휘 적으면 그냥 보기에는 멀건한데 휘휘 적으면 그게 구정물통에서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어떤 때는 마치 우리 속이 구정물통 같아서 우리 속에 악성과 독성과 인간성, 죄악성, 이거 더럽고 추악하고 매식겁고 안 있고, 아더매치 하세요. 안 있고 더럽고 매식겁고 치사하고 아더매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연못에 물고기를 길러서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꽃과 나무도 심으면서 가꾸었지만 어느 날 물고기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고 찾아왔더니 그 연못에 흘러들어오는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물줄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살던 물고기가 죽고 풀도 시들고 나무도 시들어 버리더래요. 연못은 죽음의 웅덩이가 되었다는데 연못이 어디요? 교회를 상징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연못 밖에 물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저는 사실은 제가 은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우리 여러분 다 은퇴하고 천국 간 다음에 이 교회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너무 막 불타는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학교를 해야 되겠다, 국제 학교를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실무자들이 미팅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송혜경 권사님은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 시설 가지고 목사님 어렵습니다. 최고의 국제학교에 보내는 분들은 최고 시설에 최고의 교사와 최고의 시설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기가 팍 죽었어요. 그러면 우선 제주도 서귀포에 우리 국제 농구학교부터 하고 유치부 이 학교는 조금 우리가 뭔가 준비된 다음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지. 괜히 시작해가지고 그만둘 수도 없고 망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미팅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이 교회가 도전하고 또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래야 발전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대로 좋습니까? 이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밥이나 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면 되는 겁니까? 또 한 해가 그냥 또 가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런 도전 정신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구가 자전함으로 세상은 하루에 24시간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밤으로 변하면서 시간대별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물이 살아나고 한낮에 태양빛 아래에서 만물이 성장하고 저녁이 되면 차분하게 거둬들이고 밤이 되면 평안하게 쉬는 것이 자연의 순리고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쉬고 잠자야 하는 시간에 잠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밤새우고 일한다면 생체 리듬에 변화가 생겨서 몸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순회하면서 큰 시간의 주기인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사계절의 변화를 빚어내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으로 싹을 틔우고 땅에서 움을 튀고 올라옵니다. 여름에는 기운으로 나뭇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가을에는 또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겨울에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대별로 변화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주기별로 계절별로 변화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바뀌어지고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활방식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대로 그냥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스킨 영상으로 애국가를 띄웠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기름 한 방울 안 나요. 가스 한 돌 안 나와요. 아니 이 산의 67%가 그냥, 국토의 67%가 산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산에 뭐 철이 나와요, 금이 나와요, 히토류가 나와요, 거기서 무슨 석유가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옛날에 석탄을 좀 일부 캐냈지만 이문 경제성이 없어서 다 폐광되고 말았잖아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복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해상자원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고 지상자원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 기가 막힌 두뇌를 주셨어요. 이 머리를 주셨어요. 예, 나는 은근히 기대했거든요. 이 문재인 정부가 말이에요, 이 코로나 예방 백신을 저렇게 느긋하게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년 말쯤이나 나온디야. 멍청하게 그냥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 아이고 바보,
뭐 오늘 보니까 뭐 5,400만 분 계약 완료했다. 아니 다른 나라는 다 막고 있는데 이제 계약 완료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제약회사에서 치료제가 지금 임상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예방 백신보다도 치료제가 중요한데 치료제는 대한민국에서 먼저 나올 것 같아. 한 40일 걸린다네요. 그런데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셀트리온 주가가 그냥 상한가 상을 치고 연일 발표되면서 그랬다고 하는 반가운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해상자원은 없고 지하자원은 없고 우리 인적자원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런 두뇌를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계절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추울 때는 추울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깨어 있잖아요. 머리들이 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인류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IT의 혁명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하는 속도는 갈수록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21세기는 속도의 전쟁이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인류의 산업혁명이 18세기 중반에 시작돼서 농경사회로 발전하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데 불과 100년이 안 걸렸어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하는데 불과 20여 년 세상이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달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 쓰시고 다 컴퓨터 쓰시니까 알잖아요. 아니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냥 현장감 있게 예배드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IT 제1국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룡처럼 변화할 줄 모르면 화석되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유치원생으로 머물고 마는 겁니다. 우유 먹는 아이가 힘들고 귀찮다고 단단한 음식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또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1년도에는 우리 교회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비전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꿨다고 삶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2021년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면 반드시 이 한 해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2021년 1월 1일 0시 첫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꼭 한 해 우리가 변화하게 하시고